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약 한 달 반 전이었던 4월 29일 날 저희 아버님께서 88년간의 이 땅에서 걸어오신 순례길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 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해주셨으며 또 교구에서도 찾아오셔서 위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조문해 주시고 함께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위로가 장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아버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저에게 몇 가지의 신앙적인 단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그 단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영적으로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연세가 드신 이후에 종종 하시던 말씀이 그것은 자신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나이 많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렇게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역시 육신적으로는 깊은 연약함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003년에 차량 급발진 사고를 당하셔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셨고 그 이후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만 했고 또 작년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겪으시다가 참 힘들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님께서 평소에 바라시던 것처럼 그러한 부하고 존귀한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또 아버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아버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하고 존귀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셨으나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동인천 노회나 또 충남노회 같은 여러 노회의 노회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장례는 노회 주관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위로 조문을 해주셨죠. 또한 저와 또 제 동생 또 저희 누나께서 섬기는 세 곳의 교회 각자에서 참 많은 그런 성도님들께서 조문을 와 주셔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님께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시면서 뿌려오셨던 믿음의 흔적들이 마지막 길 위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자면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은 결코 부하고 존귀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죽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부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부하고 존귀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위로받고 복음의 열매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부하고 존귀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하고 존귀한 그런 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이 괴로워하시고 탄식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자신의 모습이 또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한때는 부흥사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식으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굉장히 아버님이 애타게 여겨지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심지어 목회자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질 때가 있었고 베드로도 믿음이 흔들렸으며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의심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마지막 연약해 하셨던 그 순간조차도 저에게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평생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날마다 정말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버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드셔서 잠시 연약해지신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아버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잠시 연약해지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렇게 말해주셔서 참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참 부족한 아들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기 전에 아버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계셨던 우리 아버님의 구원은 불확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일 제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순간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구원을 받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셔서 큰일 났네. 잘못하면 구원 못 받으실 수도 있겠네. 여러분, 만약 제가 믿는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었다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더 불안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잠시 연약해질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위로요. 또 제가 아버님과의 마지막 순간에서 더욱 확신하게 된 그러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계승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계승이 된 것이죠. 이번 일을 겪으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어릴 때부터 믿음을 배워왔던 제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아버님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 배워왔던 말씀으로 다시 아버님을 붙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유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 역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계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세대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천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공로나 상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세대 내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귀한 순서에 따라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천배 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영향력의 지경이 날마다 확대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세대인 교회 모든 가정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